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명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움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혼자 걷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멈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파송했던 이 선교사님이 이 남아공에 계셨을 때 제가 1년간 남아공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제가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비자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6개월 동안 남아공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사뭇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정말 그들은 모든 일을 느긋하게 합니다. 아주 천천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비자 업무를 그때 좀 일찍 가서 좀 일을 끝마치고 오후에는 좀 내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오픈런을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0시에 이제 비자 업무 창구가 였는데 저는 이제 9시 50분까지 도착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세 번째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창구가 열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제 앞에 이제 프리미엄 패스라고 적어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문구냐면은 이제 돈을 더 지불하면은 일을 좀 더 빨리 봐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돈을 더 주고 시간을 사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하에 거금 5만 원을 그 나라 돈 한 500랜드 정도 됩니다. 그걸 내고 이제 프리미엄 패스를 끊어서 이제 비자 업무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픈런 오전 10시에 제가 거기서 비자 업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몇 시간 정도 업무를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그 비자 업무를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프리미엄 패스를 그나마 끊어서 오늘 너가 비자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남아공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그 동료, 직원들과 그렇게 수다를 떠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발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내 좀 비자 일 좀 처리 좀 해주라.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문득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빠르고 이게 빨리 처리하는 것을 좋아할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물론 일반적인 건 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역시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또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문을 하고 5분 안에 밑반찬과 메인 음식이 나와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서도 내가 주문한 음식은 고사하고 밑반찬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단히 짜증이 나고 민감해집니다. 근데 이건 비단 음식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또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남들보다 더 월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나 또 학원에서 하루빨리 또 선행학습을 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우리들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빠르다는 이 속도가 옳다고 우리들은 딱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빨리 가서 내 인생을 때로는 망치기까지 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성취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인생은 오히려 더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주한 우리 삶 가운데 간혹해서 장애물을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멈춰 섰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멈춤을 주셔서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급한 길을 가다가 멈춰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그 자리를 옮기시게 됩니다. 근데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그 데가볼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지 궁금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야이로,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바벨론 이 포로 생활 동안에 각 지역에 공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 세 가지의 직책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직책인 하자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행정 담당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랍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회당장은 회당에 있어서 그 마을이나 도시의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지역의 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에게는 명예와 권세와 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두 딸이 중풍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접고 누구에게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회당장은 딸의 병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하게 청합니다. 선생님, 제 딸이 중풍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집에 찾아오셔서 제 사랑하는 딸에게 안수하시고 그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정말로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은 불경하다고 여겨지는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분명히 의사도 찾았을 것이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약들도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병은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그 영적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시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멈춰 서서 둘러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멈춰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존귀한 권세가 있으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사정을 들으십니다. 그 여인은 용기 있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믿음을 들으시고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녀는 정말로 오늘날은 정말로 행운이었고 정말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조급해 하겠습니까? 마침 또 집에 온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사랑하는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을 막아선 여인도, 그 여인 때문에 그 바쁜 길을 멈춰 서신 그 주님도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멈춤은 자신의 그 가정의 가장 큰 불행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야이로처럼 마음이 급한데 일이 자꾸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병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려던 그 길을 포기하고 멈춰서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추시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멈춰 세우시면은 그 멈춤으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연히 그 길을 멈춰선 게 아닙니다. 정말 알아야 할 더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은 신분이 아주 낮아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병까지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질색하는 피 흘리는 혈루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그 병을 안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고 자연히 사람들과 멀어지고 격리되고 또 비참하게 불행하게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오늘 멈춰 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단한 과업이나 어떠한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주님의 뜻에는 없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구원자 주님은 아프고 힘든 나 하나를 위해서 멈춰 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생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관심사인데 반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과시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많은 업적 위주의 삶과 사역을 합니다. 겉으로는 열매를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저 한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을 만져주고 치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삶은 진정한 그 인생의 가치를 깨닫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급한 한 걸음을 빨리 가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일입니까? 남들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경쟁심을 발휘하는 것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위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관계도 회피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인생길에서 만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통해 그 인간 내면의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멈춤을 주실 때는 바로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멈춰서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그 믿음을 강화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모든 그 상황이 끝난 와중에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자신의 딸은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는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과연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그 딸이 죽었지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 서신 일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 있어서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닥친 상황은 그가 바라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병든 딸에게 손을 얹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실 그 상황만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기는커녕 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야이로가 전혀 원치 않았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또 원치 않은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던 길이 아니면은 원망부터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먼저 좌절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것이 너를 대적하고 모든 꿈과 계획이 깨어져 무너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두려움이 있다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밤 그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크고 거대한 파도를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에 쌓여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성난 파도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파도의 크기가 몇인지,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주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에 대한 그 믿음만 있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없는 인생,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예비 복습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접종을 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는 그 우리의 닥친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가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수많은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거나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단지 성 몇 바퀴를 돈다고 해서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나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는 바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말씀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동일한 안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의 성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설령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두려워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장담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이나 주변 환경을 믿는 대신에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면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멈추실 때는 우리 믿음이 바른 반석 위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멈춰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마지막 해결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때로는 멈추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해당장의 야이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조롱을 멀리하고 차디찬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여 일어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순간 그 죽은 소녀는 일어나 곧 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얽히고 설켜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만지시면은 즉시 그 문제는 해결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멈춤은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멈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환경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순풍이 불었다고 해서 내일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이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변하고 계산하는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잡고 나아간다면은 지금의 멈춤 발걸음도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멈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위한 시작임을 우리 모두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 멈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의지할 때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기적의 길로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8시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소장 절제 수술하신 우리 임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함께 중보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임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는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심령 주의 아멘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가 사랑할 동안 사랑과 주사 늘 하시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분이시니 아멘. 주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주님,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 살던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에도 원망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멈춤의 순간마다 내 뜻과 속도보다 주님의 뜻과 방향을 먼저 구하는 한 영혼을 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환경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의 걸음마다 늘 붙드시고 또 새 힘을 채워주시고 사역의 자리, 말씀의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판단과 결정 위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목포 땅에 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5분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님을 놓고 온 교회 성도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장기성교 프로젝트로 11조로 사랑 나누는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평강과 지혜와 또한 필요한 공급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와 간구마다 선하실 때에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소망을 주시옵시고 연약한 삶에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아버지, 평상과 회복의 길에 서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이 아침 주님의 은혜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임정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서울 삼성병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소장 절제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의 손과 판단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전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 후 회복의 과정에는 통증을 덜어주셔서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복규 장로님, 곽관원 지사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수술 후 정말로 회복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지사님을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 우리 교회 환우들 주님 아버지 보이는 아픔과 또 마음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시고 날마다 위로와 새힘, 소망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인내와 사랑을 주시며 우리 공동체도 두려움보다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조급함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먼춤의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뜻과 방향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조용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으로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